흘리신 보혈로 사신 교회 십자가 사랑만 증거하는 교회. 네, 감사합니다. 오늘 무더운 날씨에 편안하셨습니까? 네. 얼마나 힘이 드시겠어요? 이 무더운 날씨에. 맞아요. 이 영상으로 저를 만나시는 분도 편안하셨죠? 오늘 마지막 네 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에 못다 했던 종교개혁 이야기를 좀 하고 계속 이어서 전체적인 줄거리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 목사님께서 제 전공이 갈뱅이다. 근데 전공을 다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어떡해요? 그럼 세월이 정말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루트를 이야기하면 대충 이제 갈뱅이 묻어가는 거죠. 이름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체로 전에는 칼빈 이렇게 불렀어요. 혹은 켈빈. 영어식으로 부를 때는 이름이 CALVIN이니까 켈빈, 칼빈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칼비누스라는 것은 라틴어식으로 읽은 거죠. 왜냐니까 깔뱅이라는 사람이 글을 쓸 때는 주로 라틴어나 불어로 썼어요. 왜냐면 이 사람이 프랑스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프랑스식으로 읽어주는 게 제일 좋겠죠. 저를 이제 부를 때 박경수 이렇게 부르는 게 제일 좋죠. 저한테 현수파 이런 식으로 부르면 이게 좀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칼빈, 켈빈은 영어식으로 이제 부르는 거고, 발음을 할 때는 깔뱅이 맞습니다. 깔뱅이 맞는데 그걸 이제 주로 쓸 때는 칼뱅이라고 쓰죠. 된소리가 나지 않아야 된다는 우리 문법이 있죠. 그래서 외국어 표현법에 따라서 이제 쓸 때는 칼뱅, 그러나 말할 때는 이제 깔뱅 이렇게 말해도 되고 같은 사람입니다. 자, 제네바의 종교개혁자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스위스에서 깔뱅보다 먼저 스윙글리라는 사람이 취리에서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켰다. 그 중에서 제가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그걸 강조했는지, 그 강의 설교의 전통, 얼마나 지독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천착하고 집중하고 붙들고 늘어졌는지 그걸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로 이제 말씀에 대한 강조, 그 다음은 사실은 아닙니다. 순서상으로는 이게 더 먼저예요. 뭐냐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게 우리 개혁교회의, 다시 말하면 장로교회의 가장 중요한 표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섬기고 있는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교에도 제가 지금 휴대폰을 저기 이제 뒀는데, 꺼서 이제 저기 두거든요. 왜 휴대폰을 보면 이 꼬리 걸어서 닦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학교에서 만든 건데, 거기 보면 이제 솔리 데오 글로리아 이렇게 돼 있죠.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는 말은 라틴어인데 우리말로 하면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여기 스빙글리가 하나님의 승리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했느냐. 스빙글리의 평생의 모토가 뭐였느냐니까 여러분 14쪽에 보면은 하나님께 기속되는 결코 나뉠 수 없는 충성. 이게 자기 삶의 목표였어요. 하나님께만 드리는 내 온전한 마음, 내 마음을 나누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스빙글리라는 사람은 우상숭배에 대해서 뭐라 그랬느냐니까, 우상숭배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께만 드려야 되는 마음을 일부 나누어서 어떤 다른 것 혹은 어떤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온전히, 오직 하나님께만 귀속되는 결코 나뉠 수 없는 충성,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게 가장 중요한 삶의 표대였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종교개혁의 3대 표가 뭐였죠? 오직 은혜, 그 다음에 오직 믿음, 오직 성경, 그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묶어서 이 세 가지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뭐냐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 데오 글로리아.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에 그렇고 칼뱅이 강의하기 전에 그 기도문 짧은 거 1페이지에 나와 있죠. 우리가 공부하고 살고 사역하고 일하고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 성경에서 뭘 위해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우리가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바르게 세움받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라고 그게 기록이 되어 있죠.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걸 얼마나 강조했는지 몰라요.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게 우리 교회 전통의 철저한 유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더 많이 말씀드리면 뒤에 게 이제 너무 많이 남아서 이만큼만 말씀드리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스윙글리는 개인의 경건보다는 공동체에 관심을 더 많이 기울였어요. 물론 개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자, 루트는 뭐라 그랬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 죄인인 내가 어떻게 용납되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나의 구원, 그게 아주 핵심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구나. 내 공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그걸 깨닫고 감격하고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연재으로 구원받는다, 선행으로 구원받는다, 공로로 구원받는다, 전통을 지켜서 구원받는다. 아니.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나의 구원은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없어요. 그런데 스윙글리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갔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야 될까? 나만이 아니고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 스윙글리는 공동체에 대해서 특별히 더 깊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개인 윤리를 넘어서서 이 사회에 대한 관심, 이 사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회가 되고 이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나를 넘어서 공동체로 그 관심을 확장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 장로교회 전통은 사회윤리가 강합니다. 나만 잘되고 나만 구원받고 이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다. 그런 것들을 많이 강조했어요. 여기 이제 여기도 있지만 저기 벌써 역시 참 훌륭한 분은 달라요. 뭐 할 줄 알고 벌써 뛰어났잖아요. 스윙글리가 코멘테리라는 그런 책을 썼는데 그 마지막 그 책의 마지막 문장에 어떤 문장이 나오냐니까 내가 말한 모든 것은 첫째는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거는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여기에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실천한 개혁하려고 몸부림쳤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것은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와 이 세상이 정말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야 될 텐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될 텐데 그리고는 나 자신 양심의 유익, 그것은 내 양심이죠. 개인이죠. 하나님, 공동체, 개인 순서가 그렇게 됩니다. 내가 말한 모든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나라, 양심의 유익을 위해서 나는 그랬겠다. 이게 우리 개혁교회 장로교회의 특징이에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실 이제 처음에는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잘 믿기 위해서 노력해요. 그러다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리 관심과 사랑의 범위를 넓혀나가야 됩니다. 처음에 기도할 때는 내 코가 석자지요. 내 코가 석자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숙한 기도로 나아가게 되면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이제 나를 위해서 순서가 사실은 바뀌게 되는 거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것들로 염려하지 말란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전부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주실 텐데 우리 관심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거기 참 놀랍게도 염려라는 단어 있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 염려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의 뜻을 보면 나뉜다는 뜻이에요. 오늘 스빙글리가 말한 것처럼 우리의 관심이 나뉘게 되는 그게 염려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그걸 염려하느냐 말이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더 좋은 것들로 주실 텐데 말이에요. 염려하지 말라. 오로지 하나님께만 드리는 그 충성, 그 마음,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이 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려고 했던 개혁자가 스빙글리입니다. 근데 스빙글리는 굉장히 일찍 죽어요. 이 사람이 1484년에 태어났는데 1531년에 죽어요. 루터에 비하면 상당히 일찍 죽어요. 루터는 1546년에 죽었으니까 15년이나 더 루터가 오래 살았죠. 그런데 이 스빙글리가 루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루터는 1483년 11월 10일생이에요. 아마 11월 10일 받을 겁니다. 그런데 스빙글리는 84년 1월 1일생이에요. 이게 두 달도 차이 안 나거든요. 그 앞에 숫자가 틀리잖아요. 연도가. 그래가지고 뭐 종교개혁 하면은 주위의 사람들이 뭐냐 그러냐, 이 루터의 영향을 많이 받았겠네요. 자기는 영향 안 받았는데. 그래서 스빙글리는 그게 늘 불만이었어요. 그래서 이야기하면 저 내가 루트 그거 아닌가? 아니 나는 루트 영향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내가 깨달은 거다. 그래서 하여튼 그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루트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루트하고 한번 크게 다투게 돼요. 스빙글리가 죽기 2년 전에 1529년에 그 위에는 제가 좀 써놓은 것 같은데 여러 개 써놨지만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1529년에 마르부르크 회담이라고 써놨죠. 근데 마르부르크 회담이라는 게 뭐냐니까 루트와 스빙글리가 만나서 서로 화해하려고 그렇게 했던 모임인데 결국은 다 이렇게 의견을 맞추었는데 성만찬에 대해서 의견을 못 맞췄어요. 자, 성만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잠깐만 이제 말씀드리면은 가톨릭에서는 화채설이라고 그랬죠. 지난번에 그게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로 본질이 변화되는 것이다. 외양은 똑같지만 맛이나 색깔이나 냄새는 똑같지만 본질은 변화된다. 그게 화채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루트는 뭐라고 그랬냐니까 루트는 그게 변화되는 건 아닌데 성만찬을 할 때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진짜 그 자리에 오신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루트 이야기가 더 어려워요. 루트는 뭐라 그랬냐니까 그 빵이 예수님의 몸으로 변화되진 않지만 그 빵 안에, 그 빵 아래에, 그 빵 옆에 예수님이 함께 오신다. 인, 위드, 언더 이런 전치사를 쓰면서 변화되진 않지만 그러니까 스빙글리가 생각할 때 거기나 거기나 그게 무슨 차이냐 이거예요. 그 스빙글리는 어떻게 생각했냐니까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랬다. 거기 빵에 뭐 붙어가지고 빵 안에 뭐 빵 아래에 예수님이 오는 게 아니고 가톨릭처럼 그게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 빵을 먹음으로써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살을 지키신 것을 기억하고 회상하고 기념하면 되는 것이다. 빵은 빵인데 왜 자꾸 빵에다가 예수님을 붙이냔 말이야. 그래서 그냥 그건 기념하는 거고 상징이다. 그게 빵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그런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 루트하고 스빙글리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좀 뭐 하면 같이 하지. 그거 가지고 굉장히 그때는 크게 싸웠어요. 그래서 이제 루트는 그런 말을 했죠.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이것은
스비글리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너 교회 승만찬하고 우리 교회 승만찬하면은 예수님이 그것도 가고 이것도 오고 바꾸겠네. 그러니까 그것들 저 무식한 놈. 예수님의 부활한 몸이 우리 몸하고 똑같냐? 동시에 갈 수도 있는 거고 두 군데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공제할 수도 있는 거다. 그래서 루터의 승만찬 이론을 공제설이라고 그래요. 같이 동시에 존재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거는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루터는 이것이 내 몸이다 그랬지. 이것이 내 몸을 상징한다 그랬냐? 성경에? 성경을 문자대로 믿으라 말이야. 왜 자꾸 이것이 내 몸이라 그랬는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스비글리가 또 뭐라 그랬지 않아요? 제가 이야기한 거는 진짜 두 사람이 그랬어. 스비글리가 알았어.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야. 포도나무야. 포도나무. 예수님은 바위야. 바위. 사람이야. 포도나무인데 양의 꿀이야. 양의 꿀이. 그런 식으로 막 했는데 그대로 믿지 왜? 그러니까 그거는 또 상징으로 읽어야지. 그런 식으로 막 싸웠어요. 그래서 루터가 나중에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시편 1편을 패러디해서 글을 보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스비글리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며 실제로 그래가지고 자꾸 이제 그건 상징이야. 그러니까 루터가 알았어. 그럼 지금부터 우리 상징으로 성경 한번 읽어보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는 뻐꾸기야. 창조하시니라는 잡아먹으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뻐꾸기를 잡아먹었다. 일절이 그리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막 서로 막 싸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두 사람이 막 싸울 때 조금 칼뱅이라는 제네바의 종교개혁자는 조금 늦게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루트와 스비글리를 화해시키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노력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루트에게 동의를 했어요. 어떤 면이냐니까 승만찬을 할 때 그냥 단순한 상징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분명히 승만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들어오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게 사실인데 그냥 상징이라고 그러면 그게 되냐 말이야. 그건 좀 그렇다. 하지만 루트가 말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까지 빵 안에 빵 아래에 빵과 함께 뭐 온다 그러면 그거는 안 된다. 차라리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온다고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칼뱅은 영적 임재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재하신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쉽게 좀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화채설이니 공제설이니 상징설이니 영적 임재설이니 설설설설 하니까 이게 뭔가. 그런데 그때는 그게 그렇게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승만찬에 이제 참여할 때 어떤 마음으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식입니까? 그 루트하고 스비글리의 차이를 단적으로 나타내 주는 게 이거예요. 승만찬을 하다가 뭐가 탁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왜냐니까 가톨릭에서는 포도주를 안 줬지만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포도주를 줘야 된다고 주장했죠. 그러다가 포도주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루트는 어떻게 했느냐니까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떨어진 포도주를 핥아먹었어요. 주님이 이 안에 함께 있기 때문에. 증거리는 어떻게 했느냐? 쭉 떨어졌어요. 보고 발로 서 무대버리고 난 거. 그게 이제 아주 단적인 차이죠. 그런데 이제 칼뱅이라는 신학자가 그거 가지고 다투지 말자. 우리 그거 가지고 다투지 말고 그러니까 성령으로 임재하신다고 믿고 참여하자. 그런 식으로 조화시키려고 하고 종교개혁자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다툼이 있었어요. 분열이 있었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루터하고 스비글리는 아까 말한 것처럼 막 알았어. 예수님은 포도나무야 하고 많이 다투었어요. 하지만 이제 나중에 칼빈이 그걸 이제 화해시키려고 많이 이제 노력했었죠. 자, 스비글리가 말씀을 강조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공동체를 강조하고 그런 식으로 어떤 개혁교회의 중요한 전통들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칼뱅이라는 사람은 그 스빙글리를 쭉 흡수하면서 이제 자기의 사역을 진행시켰습니다. 칼뱅은 이제 얘기할 게 많겠죠 제가. 하지만 짧게만 말씀드리면은 이 사람은 굉장히 소심한 성격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자기는 학자가 되려고 했어요. 종교개혁자는 정말 어려운 것을 뚫고 나가는 열정이 있어야 되고 배짱이 있어야 되고 용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루트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자기는 그거는 아니다. 나는 내 성격 자체가 내성적이고 좀 수줍음을 많이 타고 이러니까 자기는 학자가 돼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제 쓴 책이 기독교 강요라는 굉장히 중요한 책을 쓰게 돼요. 기독교 강요라는 것은 개신교 종교개혁이 무엇을 믿는지를 아주 집약적으로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이걸 이 사람이 1536년에 출판을 했거든요. 그게 이 사람 27살 때예요. 그러니까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그걸 딱 출판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야, 이 대단하다. 그래서 이 사람을 제네바라는 도시에서 종교개혁자로 청빙을 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자기는 나는 내 성격하고는 안 맞습니다. 왜? 종교개혁을 하려면은 가톨릭 교회와 부딪혀야 되고 힘든 일들이 많을 텐데 나는 그건 안 맞습니다. 원래는 이제 안 가려고 사양을 했죠. 그런데 이제 그 성격이 엄청나게 급한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막 협박을 해서 데려오거든요. 너 한번 그래 봐라. 요나가 어찌 됐는지 잘 생각해봐라. 이런 식으로 막 협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협박을 못 이겨가지고 진짜 내가 이거 일을 안 하면 하나님이 큰 벌을 내릴 것 같아가지고 제네바로 가서 이제 일을 하게 돼요. 그런데 제네바는 스위스잖아요. 그러니까 제네바에 원래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어디서 저 프랑스 놈이 불러 들어와가지고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그 토착 세력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은 거죠. 결국은 우여곡절 끝에 2년 만에 쫓겨나요. 쫓겨가가지고 자기 또 선배가 여러분 프랑스 도시 중에 스트라스부르라는 도시가 있죠. 그 스트라스부르에 가서 3년 동안 거기 있습니다. 거기 있으면서 이제 결혼도 하고 굉장히 행복했어요. 거기 있으면서 불어를 사용하는 자기 이제 동포들 목회도 하고 굉장히 행복했어요. 그런데 3년 후에 다시 제네바에서 상황이 복잡하게 돌아가면서 제네바 사람들이 제발 다시 돌아와 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칼뱅이 했던 말이 있죠. 그 자기를 처음 제네바로 불렀던 자기 선배한테 편지를 썼어요. 그거는 나는 못한다. 나는 지금 여기가 너무 좋고 행복하다. 거기는 생각만 해도 나는 막 진저리가 난다. 우리 남자들 군대에서 너무 고생하면 그쪽으로 이제 시도 안 한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거는 아예 나는 진짜. 그래서 실제로 차라리 십자가를 100번 더 지는 것이 낫다. 그거는 안 낫다. 그랬어요. 그런데 또 협박이 들어오는 거예요. 요번에는 자기가 편하게 있는 그 도시에 있는 또 선배가, 부츠라는 선배가, 네가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가기를 싫어한다면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하실 것 같아? 그게 또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마지막으로 고민하다가 편지를 써요. 제네바에 있는 선배한테 편지를 쓰면서 내가 진짜 죽기보다 그거 하는 거는 싫은데 내가 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주인이기 때문에 내 심장을 주님께 드리는 심정으로 그곳에 갑니다. 그러면서 돌아가게 돼요. 그러고 나서 거기에서 죽을 때까지 계속 제네바의 종교개혁을 위해서 이제 헌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네바가 결국은 종교개혁자들의 도시 중에서 가장 완벽한 도시라는 말을 들을 만큼 하나님의 복음에 충실한 도시가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유럽의 사람들이 제네바에 와서 배우고 다시 돌아가서 자기 나라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칼뱅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가장 크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도 칼뱅이 영향력이 더 컸던 이유는 뭐냐니까 제네바를 하나님의 도시로 만들었고 수많은 사람이 제네바에 와서 제네바에 그때 세운 대학이 있어요. 지금까지도 제네바 대학이 그때 세워진 겁니다. 1559년에 제네바 아카데미를 세워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그곳에서 교육시켜서 다시 파송해서 종교개혁의 불길이 온 유럽으로 번지게 되는 그런 이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얘기할 게 많이 있죠. 그런 일을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불에서 또 띄워놓으셨잖아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했던 거죠? 네, 넘어가고 계속 넘어갈까요? 필요한 것만 제가 이런 모습들을 제가 찍은 거고, 자, 여기가 프랑스 파리에서 한 1시간쯤 위로 올라가면 칼뱅이 태어났던 도시 누아용이라는 도시인데, 이 누아용에서 태어났고 여기에 지금 칼뱅 박물관이 이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가 누아용이라는 도시고요. 그 다음에요, 이게 누아용에 있는 이제 목조 도서관이에요. 유럽에서 제일 오래된 도서관입니다. 나무로 된. 벌써 있기가 심상치 않죠. 누아용 성당이, 예, 정당이 오래된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이거는 파리입니다. 파리에서 칼뱅이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여기서 하숙했던 하숙집이에요. 지금 많이 바뀌었지만 터널역입니다. 예, 그 다음에 정확한 집 위치가 이제 어디 있는데, 여기는 뭐냐니까 그 칼뱅의 사상이 유럽 각국으로 퍼졌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서 자기 고국이었던 조국이었던 프랑스에도 그 사상이 퍼져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칼뱅의 사상을 따라서 종교개혁에 동참했던 사람들을 위그노라 그래요. 위그노. 그런데 이 사람들이 참 험한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험한 세월. 위그노들이 모여가지고 총회를 했던 장소가 바로 지금도 남아있어요. 1559년에 여기서 총회를 했는데 가톨릭에 의해서 엄청난 핍박을 당하게 되죠. 프랑스는 전통적인 가톨릭 국가거든요. 그래서 1562년에 이제 총회하고 나서 3년 있다가 1562년에 학살이 일어나요. 예배를 보던 위그노들을 가톨릭에서 쳐서 엄청나게 죽이죠. 그때부터 1598년까지 엄청난 학살이 일어납니다. 1562년부터 1598년까지. 그 중에서도 제일 큰 것이 파리에서 일어났던 성 바돌로메 축일의 학살이라는, 성경에 보면 바돌로메라는 성인이 나오죠. 그 성인을 기념하기 위한 날 전날 밤에 이 종교개혁을 따르는 위그노들이 모여 있었는데 거기 이제 가톨릭 군인들이 쳐들어온 거죠. 그래서 한 8,000명이 죽어요. 그래서 그 파리의 세느강에 완전히 붉은 피로 그냥 물들고 엄청난 학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학살 때문에 지금도 프랑스 남부에 가보면은 이 위그노들이 도망다니면서 예배드렸던 곳들, 동굴들 이런 것들이 아직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뚫고 계속 이제 종교개혁의 불을 이제 지펴나가는 그런 역사들이 프랑스에서도 있었습니다. 프랑스뿐만 아니라 영국, 네덜란드, 스코틀랜드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이제 그런 종교개혁 운동이 확산돼 가죠. 그게 이제 중심 지도자가 이제 칼뱅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자, 이제 계속 보겠습니다. 여기는 제가 3년 동안 행복했던 시절 스트라스부르에 피난 와가지고 있었다 그랬죠. 그 스트라스부르에 있으면서 칼뱅이 목회했던 교회입니다. 교회가 아주 간단하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결국은 다시 제네바로 돌아와서 바로 이 제네바에 지금 가시면은 이 교회를 볼 수 있죠. 피에르, 생피에르 교회라는 이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됩니다. 목회하면서 제네바를 복음에 충실한 교회로 이제 만들게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요. 얘랑 똑같은 거고, 여기 이제 그 생피에르 교회 안에 가면은 이 의자가 칼뱅이 앉았던 의자다. 그래서 이렇게 해놨는데,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기도 해요. 500년 전 의자 치고는 너무 쌩쌩하고,
뭐 이런 데 앉았을 거다 이런 뜻인지 하여튼 칼뱅이 의자라고 이름을 붙여놨어요. 여기는 이제 그 교회 옆에 붙어 있는데 여기서 바로 아까 이야기한 그 제네바 아카데미, 제네바 대학이 여기서 시작이 됐어요. 500년 역사의 제네바 대학이 여기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게 피난민들을 위한 예배당이었어요. 제네바로 종교개혁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각 나라에서 박해를 받으면 제네바로 도망을 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피난민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가 되나 그거 보시고요. 여기 제네바 대학에 가면은 그 제네바 대학 한쪽 벽에 엄청나게 큰 동상이 서 있어요. 이 네 사람인데 제네바의 종교개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사람들이죠. 그 중에서 두 번째, 제가 봤을 때 왼쪽에서 두 번째 좀 앞으로 튀어나온 사람이 칼뱅입니다. 제일 왼쪽에 있는 사람이 칼뱅의 선배였던, 칼뱅이 편지 쓰고 했던 바렐이라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칼뱅을 막 협박해가지고 제네바로 데리고 왔죠. 그 다음에 옆에가 이제 칼뱅의 후계자였던, 그리고 제네바 아카데미의 교장이었던 테오도로 베자라는 사람이고, 그 옆에가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였던 존 낙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려울 때 제네바에 와서 칼뱅과 함께 칼뱅의 종교개혁을 도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대학원 학생들 그 앞에서 사진 찍은 거고, 거기 가면 이제 칼뱅의 길 이름이 칼뱅 길이에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칼뱅이 살았던 집이다 해서 평가를 붙여놨죠. 여기에서 살면서 종교개혁을 했다 이런 거죠. 이것은 지나가겠습니다. 얘기가 또 길어지니까. 요거 하려고 지금까지 왔었어요. 자, 아까 3년 동안 쫓겨나서 3년 동안 딴 데 있다가 다시 돌아왔다 그랬잖아요. 그때 제네바로 돌아와 달라는 제네바시의 간청과 개혁 동력자들의 강곡한 근조를 오랫동안 거부하던 칼뱅은 바렐에게, 자기 선배 바렐에게 다음까지 쓰고 돌아간다. 만일 나에게 선택의 자유가 있다면 당신이 말하는 거, 그거 순종하는 거 외에는 다 하겠다. 제네바로 돌아오라는 그거만 해. 그거 빼고는 다 하겠다. 그러나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님을 돌이켜 생각하여 주님께 제물로 바쳐지듯 내 마음을 드립니다. 그리고 요 하트 모양이 심장이죠. 이 그림이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데 저는 이걸 왜 제가 복사를 해서 가왔느냐 하니까 우리 요 학교 전사님들 계신데 우리 학교 사진 수첩이라는 게 있어요. 전교생이 다 들어있는 사진 수첩이 있어요. 제가 우리 신 목사님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신대원 다닐 때도 그게 있었거든요. 그 이전부터 있었겠죠. 지금도 그게 그래서 그때는 뭐 중매 수첩이라고 그래서 거기서 보고 찍고 막 이랬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책보다 중요한 사진 수첩. 제가 학교 우리 87년에 제가 대학원에 신학대학원에 들어갔는데 그때도 제일 사진 수첩 뒤에 있었던 그림이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이게 아직도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87년에 들어갔을 때 그게 있었으니까 그 이전에도 있었겠죠. 언제부터 있었는지 제가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우리 조사님들 사진 수첩 가서 그 얼굴만 보지 말고 맨 뒤에 이거를 이제 한번 보세요. 이게 있어요. 이게 칼뱅의 문장입니다. 여러분 루트의 문장은 루트의 흰 장미 보셨죠? 이게 칼뱅의 문장인데 저 심장을 잡고 있는 손, 주님께 내 심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저기에 어떤 말이 붙어 있느냐니까 밑에 영어로 제가 써놓은 거 있죠? My heart, 내 심장을, 내 마음을 주님 당신께 드립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말이 더 멋있어요. 적시, 그리고 진심으로 드립니다. 저 말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께 내 심장, 내 마음을 드립니다. 적시, 그리고 진심으로. 요거 이야기하려고 지금 제가. 그래서 그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좀 이쁜 걸 하려고 그랬더니 너무 작아서 흐려졌죠. 여기 보면 이제 My heart I offer to you, Lord, promptly and sincerely.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이 있고 심장을 잡아드리는 칼뱅의 손이 이제 있죠. 예. 칼뱅이 그렇게 해서 이제 제네바로 돌아가서 제네바의
개혁을 계속해서 이제 진행해 나가는 겁니다. 칼뱅은 이제 15쪽에 있는 거 간단히만 말씀드리면은 칼뱅이라는 신학자는 루트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걸 많이 강조했어요. 우리의 선행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참 이상해. 아, 믿기만 하면 되고 뭐 사는 건 마음대로 해도 되나 보다. 우리의 선행으로 구원받나면 믿기만 하지 뭐. 그 믿음이라는 것 안에 정말 바르게 믿게 되면은 예수의 제자다운 삶이 따라온다는 걸 잘 모르는 어떤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삶은 아무래도 괜찮아. 우리가 뭐 행함으로 구원받나? 믿음으로 구원받지. 그렇게 막 나가는 거예요. 그때 칼뱅이 그건 아니지. 성화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 정말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고 마땅히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 된다. 그래서 성화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너희가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란 말이에요. 믿고 거룩한 사람이 되라. 그 이야기를 이제 칼뱅이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칼뱅은 교회를 위한 신학자였어요.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 사람은 어머니 교회를 만나야 한다. 어머니를 굉장히 강조했죠. 교회를. 그래서 칼뱅의 관심은 뭐였느냐니까 단순히 구원받았다 그게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주고 있어요. 어떤 교회가 될래? 어떤 교회가. 그래서 교회의 표지가 뭔지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성례를 어떻게 행해야 되고 그리고 교회의 직분을 그때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야기한 교회의 직분이 목사, 장로, 집사. 장로가 뭐하는 사람이고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집사는 어떤 사람이고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풍성한 것들을 가르쳤는데 그게 굉장히 많이 쪼그라들어 버렸어요. 지금 예를 들면 집사라는 직제를 칼뱅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집사의 가장 큰 직무는 뭐냐니까 성경에 보면은 7 집사가 처음 세워지게 된 이유가 뭐죠? 뭐 이유가 있죠? 사도행전에 맞아요. 구제를 위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 때문에 싸움이 일어났잖아요. 헬라파 그리스도인과 그 다음에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났잖아요. 그 초대교회는 유대인들도 있었고 이방인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과부들의 구제에서 헬라파 과부들이 자꾸 빠진다.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은 물러서고 7 집사를 택했잖아요. 그런데 참 초대교회는 참 놀라워요. 그 7 집사가 전부 다 헬라파 사람들이에요. 그 7 사람이 이름이 전부 헬라 이름이에요. 헬라파 가부가 자꾸 구제에서 제외된다고 불평이 일어나니까 교회에서 어떻게 했냐니까 그렇습니까? 당신들이 한번 만나서 해주십시오. 전부 넘겨줄 거예요. 헬라파 7 사람을 세워서. 참 놀랍지 않아요? 그러면 셋, 넷씩 합시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7 집사 전부를 헬라파에게 맡길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러면 자기들 헬라파 가부들만 돌봤나요? 아니죠. 이게 참 멋있는 해결책이었어요. 아무튼 집사의 직무는 구제를 위해서 세워졌는데 그래서 칼뱅은 교회가 구제를 얼마나 강조했는지 몰라요. 교회의 구제를. 그걸 이제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아주 조직적으로 구제했어요. 그래서 구제한 지금 여러분 역사는 얼마나 엄중하냐면은 구제헌금 낸 사람들의 명단이 500년 전에 낸 헌금 명단자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거 보면 칼뱅의 이름도 자주 나와요. 얼마나 했는지까지 다 써놨어요.
이 헌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누가 혜택을 받았는지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 문서가 제네바 공문서 도서관에 다 아직도 남아 있어요. 참 무서워.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것들이 이강교회가 이제 역사가 자꾸 지나보세요. 초창기 이강교회 교인들이 어떤 일을 했고 어떻게 헌금했고 그런 것까지 나중에 다 남을 수 있다. 500년 전 문서가 지금도 남아있는 걸 그 당시 그 사람들이 생각해냈겠어요? 참 역사가 그래요. 그래서 그 구제를 위해서 집사들이 세워지고 활동하고 모이고 참 보면 대단해요. 매주 모여요. 매주 모여서 누구에게 뭘 어떻게 나누어주고 구제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한지 그걸 아주 조직적으로. 장로들은 또 장로들의 직분을 따랐습니다. 교인들을 바르게 치유하기 위해서. 그것도 매주 모였어요. 매주 모여요. 그거 연구하려고.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바로 설 수 있을까? 그걸 하려고 장로들이. 집사들은 매주일 모이고. 이런 식으로 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거룩한 자가 되고 참된 교회를 세워야 한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을 세우고 그런 식으로 종교개혁을 계속 추진해 나갔던 거죠. 이제 그 다음 한번 아까 뒤에 뭐가 있겠죠? 이 뒤에 한번 보세요. 깔병에 사인이 나왔네요. 사인.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교사의 직책을 맡은 이후 나는 교회의 유익을 구하는 것 외에 다른 목적을 가진 적이 없다. 이게 칼뱅의 기독교 강요 서문에 나오는 고백이에요. 내가 교회의 교사가 된 이후 교회의 유익 외에 다른 목적을 내가 일생 동안 가진 적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사람이었어요. 자, 거기 앙드레 비엘레라는 사람이 썼던 것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칼뱅에게 충실한다고 할 때 결코 그가 한 말을 전혀 새로운 역사적 상황에 단순히 기계적으로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반대로 그리스도인들은 칼뱅의 그 위대한 예를 본받아 그들이 처한 새로운 상황 속에서 또한 삶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칼뱅을 제대로 진실하게 따른다면 그 길은 하나다. 칼뱅 그 자신에게 순종하지 말고 칼뱅이 주인으로 섬긴 그분을 따르는 길이다. 오늘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것은 역사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모델이 되는 위대한 사람들을 만나서 근데 그 사람을 그대로 따라가려고 하면 안 돼요. 500년 전 사람을 어떻게 그대로 따라갈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주인으로 섬겼던 그분을 발견해야 되는 거죠. 오늘 루트나 칼뱅이 두려워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경외했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발견하고 만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그렇게 좋고 위대한 분이구나. 루트를 통해서, 적은걸리를 통해서 역사를 바꾸시고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분명히 하시고 복음을 세워나가시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죠. 루트가 죽었을 때 루트가 죽은 후에 조사를 루트의 친구 멜랑이톤 참 없게 생긴 사람 봤죠? 그 사람이 이제 조사를 했어요. 그때 그 루트를 가리켜서 마지막 조사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5 사람을 보내주셨다. 첫째는 이사야를 보내주셨다. 구약시대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다. 두 번째는 세례자 요한을 보내주셨다.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아닙니까? 주님의 일을 평탄케 했다. 세 번째는 어거스틴을 보내주셨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중간에 한 명이 빠졌는데 5명인데 하나가 어디 갔나? 아, 바울! 야, 역시! 할렐루야. 드디어 이제 이 하나가 빠져가 제가 굉장히 당황했어요. 어거스틴 다음에 루트인데 이게 하나가 어디 갔나 싶었는데 어거스틴 다음에 바울이 있었네. 바울을 보내주시고 어거스틴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오늘날 루트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셨다.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려보내드린다. 그렇게
칼뱅이 죽었을 때 이제 칼뱅을 이렇게 추종하고 칼뱅 막 정말 신실하게 따랐던 사람이 아까 제네바 아카데미 교장을 했던 베자라는 사람이에요. 베자가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베자 조사의 제목이 뭐였느냐니까 빛 후의 어두움. 원래 왜 이 조사가 제목이 이렇게 됐냐니까 원래 제네바 시의 표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어두움 후의 빛. 제네바 시는 정말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캄캄한 사람들이었는데 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빛을 찾았다. 그래서 제네바 시가 시 표어가 어두움 후의 빛이었어요. 그런데 칼뱅이 죽었을 때 베자가 그걸 거꾸로 바꾼 거예요. 우리에게 빛을 보여주고 던져주던 그 사람이 죽고 지금 나는 캄캄한 어둠 속에 빠져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위대한 우리 개혁자들, 우리 초대교회 순교자들 이런 사람들 근데 한편으로 지금 우리는 어쩌면은 그 사람들보다 더 좋은 시대예요. 더 복받았어.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난장이다. 그런 엄청난 신앙의 거인들과 비교해 볼 때 나는 난장이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거인의 어깨 위에 앉아있는 난장이다.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배울 걸 배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난장인데 그 사람들 어깨 위에 앉아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보다 더 멀리 볼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기 무엇인지를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이게 우리의 복이다. 후대인들의 복이다.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그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는 틀림없는 난장인데 그래도 복받은 난장이 어깨 위에 앉은 난장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나왔네 벌써. 역시 대단하네. 이야기하는 걸 어떻게 알고 글을 쓰나요? 예. 네. 다음 한번 보여주실래요? 아까 읽었던 글이죠? 이거는 우리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칼뱅이 3년 동안 피신에 있었을 때 칼뱅을 많이 도와줬던 그 부츠라는 사람이 목회하던 교회입니다. 네, 이만큼만 그냥 보고, 자, 이만큼만 보고 이제 지금 10분을 또 쉬어야만 여러분들이 식사를 하니까 10분을 쉬고 제가 이제 남은 시간에는 하여튼 잘 해서 끝까지 가도록 할 테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 3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자, 이제 종교개혁 운동의 흐름에 대해서 쭉 이제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조금 하나 이제 영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특별히 영국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최근에 그 천일의 앤인가요? 뭐 그런 게 나왔죠, 영화. 혹시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네요. 이 제목이 맞습니까, 천일의 앤? 네. 옛날에도 그런 영화가 나온 적이 있고 요번에는 또 좀 다른 각도에서 나왔는데 그 영국 같은 경우는 왜 영국을 제가 좀 설명드리냐면은 자, 먼저 그 배경을 이 기독교라고 했을 때 처음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는 마음으로 기독교라고 했을 때 크게 네 가지가 있다 그랬죠. 로마 가톨릭이 있고 동방 정교회가 있고 개신교가 있고 성공회가 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동방 정교회라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해서 나중에 교회가 나누어지게 돼요. 원래는 하나였던 교회가 1054년에 나누어지게 됩니다. 1054년에. 그래서 로마 카톨릭하고 동방 정교회로 나누어지게 돼요. 그래서 나누어진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일단 정치적으로도 로마와 콘스탄티노플 사용하는 언어도 틀렸어요. 로마 쪽은 라틴어, 콘스탄티노플 쪽은 헬라어, 언어도 틀리고 여러 가지가 종교적인 교리도 좀 틀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조금 다른 체제로 가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1517년에 루트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개신교가 등장하게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가톨릭, 정교회, 개신교. 그러다가 조금 뒤에 영국에서
성공회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네 가지가 이제 됐어요. 그러니까 성공회는 어떤 것인가, 어떤 것이냐 하면은 성공회는 우리 흔히 역사가들이 이제 그리고 이제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성공회는 이혼과 결혼 문제 때문에 생겨났다 그렇게 이야기하곤 하는데 그것만은 아니죠. 하지만 그게 중요한 모티브가 된 건 사실입니다. 헨리 8세라는 왕이 결혼을 하게 되는데 자기 형수하고 결혼을 하게 돼요. 자기 형이었던 헨리 7세가 스페인의 여자였던 캐트린이라는 여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금방 죽어버려요. 그래서 헨리 8세가 동생이 자기 형수였던 캐트린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캐트린하고 헨리 8세 사이에 아들이 없었어요. 그때는 이제 왕의 혈통을 잇기 위해서 아들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아들이 없고 딸만 낳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헨리 8세가 결국은 이게 형수를 내가 와이프로 삼아서 하나님이 벌을 줘서 이런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리고 또 이 자기 아내였던 원래는 형수였다가 아내가 됐죠. 이 캐트린의 시종이었던 앤 볼레인이라는 여자하고 사랑에 빠졌어요. 그래서 앤 볼레인과 결혼하고 자기 아내하고는 이혼하고 새로운 볼레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계획을 짰습니다. 그런데 교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혼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교황은 스페인의 눈치를 봐야 돼요. 스페인은 카톨릭을 표방하는 국가인데 그 스페인의 여자였던 캐토린이 이혼을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교황이 안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헨리 8세가 그럼 나는 카톨릭을 안 한다.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앤 볼레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앤 볼레인하고 결혼을 하면서 카톨릭으로부터 떠나고 더 이상 나는 이제 영국 교회의 주인은 국왕이다. 머리가 국왕이다. 그래서 머리 숫자를 써서 수장령이라는 것을 발표를 해요. 그래서 영국 교회의 머리는 이제부터는 내다. 영국 국왕이 머리다. 그렇게 해서 가톨릭과 갈라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영국 이 헨리 8세가 개신교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 역사가 이제 계속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근데 앤 볼레인하고 다시 결혼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앤 볼레인이 아들을 못 낳아요. 딸만 낳아요. 그래서 다시 앤 볼레인을 목을 쳐서 죽여버려요. 간통죄를 씌워가지고. 그리고 세 번째 여자 제인 세이모라는 여자하고 결혼을 해요. 근데 그 사이에 난 아들이 에드워드 6세예요. 그러고 나서도 계속해서 여자가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헨리 8세와 6 부인 이야기, 이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고, 그 6 부인들의 노래만 모은 CD도 있어요. 그거 안 가져왔는데 어차피 시간이 없어서 못 들어가면서 그 각 여자마다의 그 노래 좀 감이 다르죠. 어쨌든 그런 와중에서 이제 에드워드 6세가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됩니다. 헨리 8세가 죽고 나서. 그러니까 섭정을 하게 되죠. 그때 에드워드 6세를 도왔던 사람이 토마스 크랜머라는 사람인데, 이 크랜머는 종교개혁의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개신교 쪽으로 가게 됩니다. 에드워드 6세 때. 그런데 에드워드 6세가 얼마 살지 못하고 죽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누가 왕이 될 거냐? 어린 왕이 갑자기 죽었고 후계자도 없어요. 그리고 왕위 서열을 따져보니까 제일 첫째 아내였던 캐트린이 낳은 딸이 1순위죠. 그 여자가 이제 메리라는 여자였어요. 그래서 에드워드 6세 다음에 메리 여왕이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메리는 어떻게 했어요? 개신교로 가겠습니까? 가톨릭으로 가겠습니까? 당연히 가톨릭으로 가야죠. 자기 어머니를 살려야죠. 명예를 회복해야죠. 그래서 에드워드 6세 치하에서 개신교 쪽으로 갔던 사람들을 다 죽여버려요. 어마어마하게 죽어요. 그래서 그 여자의 이름이, 별명이 블러디 메리다. 피에 젖은 메리다. 그때 이제 토마스 크랜머라는 사람도 그때 죽게 됩니다. 그런데 크랜머하고 얽힌 이야기가, 크랜머를 불러서
고문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네가 네 신앙을 번복하고 철회해라. 그래서 이 클레머가 철회서를 작성하게 돼요. 내가 따랐던 개신교 신앙이 내가 미친 겁니다. 잘못된 거다. 이렇게 쓰게 돼요. 그러고 나서 고문 때문에 쓰고 나서 다시 감옥에 들어가서 생각을 할 때에 내가 진짜 미쳤지. 그걸 왜 썼던가. 다시 회개를 막 해. 그러니까 다시 이제 그거 아니야. 그거 엉터리야. 고문 때문에 했던 거야. 그러니까 결국 그러면 넌 죽는다. 그랬을 때 클레머가 당연히 죽겠다. 그래서 화형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 클레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죠. 거기 보시면은 내가 진심으로 신봉하고 있는 것과는 반대되는 사실들을 종이 위에 써야만 했던 나의 손이 먼저 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불길 속으로 들어갈 때 이 손들을 먼저 태워야 할 것입니다. 나는 또한 그리스도의 대적이자 적그리스도인 교황을 그의 모든 거짓된 가르침들과 함께 거부하는 바입니다. 그러면서 불길 속으로 자기 손을 먼저 집어넣어서 손이 타고 그리고 몸이 타서 죽게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메리 때는 에드워드 6세 때는 이쪽 개신교로 갔다가 메리 때는 어때요? 다시 가톨릭으로 왔죠. 그리고 나서 메리가 죽고 나서 그 다음 왕이 메리도 후사가 없으니까 그 다음 왕이 누구냐?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아내가 누구였죠? 엠볼레인의 딸이 왕이 됩니다. 그게 이제 엘리자베스예요. 엘리자베스는 유명한 영국의 여왕이죠. 영국을 스페인의 그 엄청난 무적 함대를 무찌르고 영국을 이 세계사의 주역으로 끌어올렸던 그런 이제 위대한 여왕이 이제 엘리자베스예요. 엘리자베스는 사실은 이제 메리로부터 억압받았기 때문에 다시 이쪽으로 오게 됩니다. 하지만 엘리자베스는 상당히 개신교적이었지만 개신교까지는 가지 않고 통일력이라는 걸 발표해요. 그러면서 영국 교회는 쉽게 말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 중간의 길을 간다. 그걸 이제 비아 미디아라고 중도의 길을 가는 교회다. 그래서 그걸 앵글리칸 교회라고 그러고 영국 교회는 이제는 가톨릭과 개신교의 중간을 가겠다. 그래서 성공회 안에도 이제 좀 두 파가 있는데 좀 더 가톨릭적인 교회가 있어요. 성공회가. 그리고 또 어떤 성공회는 좀 더 개신교적인 교회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성공회가 서울시청 앞에 주교 성당이 있죠. 우리나라에 와 있는 성공회는 상당히 의식적으로는 좀 더 가톨릭적인 성공회입니다. 그걸 하이처치라고 해요. 하이처치. 좀 더 가톨릭적인 성공회를 고교회다. 하이처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좀 더 개신교적인 교회를 로우처치라고 해요. 의식보다는 교리를 개신교적으로 따라가는 어쨌든 이 성공회는 자기 나름대로는 가톨릭과 개신교 사이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톨릭, 정교회, 개신교, 성공회 이렇게 크게 기독교에는 이제 네 줄기가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것은 계속되고 있어요. 이제. 그런 이제 역사적 흐름이 이제 영국에서부터 생겨났습니다. 자,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면,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우리는 중간을 간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칼뱅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제네바에 가서 칼뱅의 종교개혁에 동참하고 거기서 배운 것들을 가지고 다시 돌아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들 중에 중간의 길, 그건 너무 어중간하다. 그게 뭐냐 이거예요. 친개신교적인 사람들이. 그래서는 안 된다. 지금 성공회 안에 남아있는 가톨릭적 잔재들을 깨끗이 청소해줘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 그랬냐니까 청교도라 그랬어요. 청교도라고 들어보셨죠? 청교도가 영어로 퓨리탄이잖아요. 퓨리탄은 쉽게 말하면 영어로는 purify 하면은 정결하게 하다, 청소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가톨릭적 잔재들을 다 청소해라. 청결하게 해라.
그러니까 그게 비웃는 말이에요. 비꼬는 말로 아유 저 까탈스러운 놈들 뭘 청소해. 저 퓨리탄들 에휴 까탈스러운 놈들. 그런 식으로 나쁜 의미에서 저 퓨리탄 놈들 이렇게 했는데 퓨리탄들은 그거는 그게 나쁜 게 아니라 청소하네. 복음에 어긋나는 걸 청소하자는데 그게 뭐가 나쁘냐. 우리는 기꺼이 퓨리탄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퓨리탄이 청교도가 거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성공회와 성공회를 비판하면서 좀 더 개신교적으로 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청교도 사이에 다툼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청교도 혁명이라고 불리는 게 생겨요. 그래서 왕은 가톨릭을 자꾸 주장하니까 왕을 나중에는 죽이고 의회가 이제 개신교적이었어요. 의회가 통치하는 공화국이 그게 크로멜이라는 사람이 이제 영국에 나타나요. 그러면서 이제 갑론을박하지만 영국에서는 성공회의 전통을 계속 지키고 있고 지금도 영국 성공회가 아직도 있죠. 어쨌든 이 청교도들은 철저히 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보자 그걸 주장했어요. 근데 사실은 청교도들은 십자가도 두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조차도 우상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기에 교회들은 십자가도 없었어요. 십자가조차.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장 귀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딱 강당 말씀 선포하는 것만 있지. 그리고 가운 입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 한국 교회도 가운을 입어야 되냐 벗어야 되냐 말이 많지만은 청교도들은 가운조차도 청교도들은 벗어야 된다고 주장했어요. 왜냐니까 중세에 그런 것들만 지렁지렁 입고 있었잖아요. 아니다. 아주 심플한 예배. 복잡한 의식을 행하고 주문을 외우고 향을 피우고 그런 예배가 아니고 지금 아마 영국 성공회 가도 향을 사용하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성공회 예배 한번 가보세요. 향을 이렇게 동방정교회도 향을 사용하고 가톨릭에서도 향을 사용해요. 이제 우리 신부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사제들이 이제 가면 향을 뿌리죠. 일부러 뿌려요. 그 향을 이제 씌우면서 악한 걸 소멸시키는 거죠. 그리고 또 들어오면서 또 뿌리죠. 제가 한번 언제 그 이집트에 가서 콥틱 교회에서 예배 한번 드렸는데 그 예배 끝 못 내고 나왔어요. 3시간을 예배 드렸는데 끝날 생각을 안 하더라고. 내가 오늘 죽겠는데 진짜. 그래서 결국 나오고 말았는데 계속 하는 거야. 뿌리고 또 좀 이따 또 뿌리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아무튼 어쨌든 이제 그런 청교도와 이 성공회의 알력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제임스 1세라는 사람이 스포츠 선언이라는 걸 발표해요. 그것 때문에 큰 분란이 났어요. 스포츠 선언이 뭐냐니까 제임스 1세가 주일날 오전에 예배드리고 오후에 스포츠 같은 거 좀 많이 해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청교도가 난리가 났어요. 주일날 뭘 해? 지금 우리가 참 주일날 자유롭잖아요. 옛날 청교도한테는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요. 주일날 뭘 해요? 그 여기서 이제 자라는 신앙 환경에 따라서 여기 있는 분들도 좀 다를 거예요. 저도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주일날 진짜 아무것도 안 했어요. 토요일을 하죠. 뭐 주일날 뭘 사먹는다? 있을 수가 없는. 뭘 사먹고 금시 차라리 안 돼. 근데 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꼭 월요일 아침에 시험을 봐. 주초고사라 그래가지고. 근데 공부도 안 했어요. 실제로. 토요일까지 공부하고 때 어디 주일날 공부를 해. 저는 교회 갈 때 1시간 걸어갔어요. 이유는 한 가지. 내가 버스 타면 버스 기사가 일을 해야 돼. 어딨어? 안 돼. 걸어가. 부지런히. 웃긴 이야기로 해지 같은 거 왜 옛날에 밀어서 만들잖아요. 밀다가 열심히 밀다가 토요일 12시 되면 중단. 드디어 지금부터 주일로 들어가서 그만둬. 굉장히 율법적이죠. 어떻게 보면은. 저도 요즘 그렇게까지는 안 합니다. 그거는 좀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에 비추어 봐도 상당히 너무 율법적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청교도들은 그렇게 철저했어요. 근데 스포츠선은 그런 게 나오니까 저 봐라
스포츠가 뭐냐 주의 오후에 세상 천지에. 그래서 그 청교도들이 결국은 도대체 안 되겠다. 영국은 안 돼. 그래서 배를 타고 건너간 곳이 미국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이라는 이름이 지금 미국이지 그때는 뉴 잉글랜드라 그랬어요. 저 잉글랜드 저거 안 돼. 영국 저거. 우리는 뉴 잉글랜드를 만들어야 돼.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메이플라워를 타고 1620년에 플리머스라는 곳에 내려가지고 거기서 추수감사가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이제 그 사람들, 그 청교도들이 신대륙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정말 복음에 합당한 도시를 한번 세워보자 하고 이제 만든 게 그 뉴 잉글랜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그런 청교도 공동체에서 노회록이 남아있거든요. 거기 보면 어떤 기록이 나와 있느냐 하니까 어떤 목사가 주일에 목욕했다가 면직당한 기록이 남아있어요. 목욕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때 그랬어요. 청교도들의 분위기가. 뉴 잉글랜드에서 이 땅에 와서도 목욕을 하는 놈이 있나? 누구? 제명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어쨌든 좀 너무 까탈스럽긴 했어요. 그 하여튼 순수한 열정은 참 대단했어요. 그래서 이제 언덕 위에 도시를 만들어보자. 언덕 위에 도시라는 것은 누가 봐도 저게 하나님의 도시고 신정도시구나. 저런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보자 해서 청교도들이 이제 그런 노력을 했죠. 하지만 여러 가지 폐해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만드는 제도라는 것은 완전한 게 없어요. 그래서 청교도 안에도 서로 다툼이 있었어요. 어떤 다툼이 있었느냐 하니까 이거는 이제 교회 정치하고 관계된 문제인데 제가 맨 뒤에 써놓긴 했습니다만은 로마 가톨릭 교회나 우리 개신교 중에도 감리교 같은 경우는 정치 형태에서 보면은 감독, 가톨릭은 교황이, 감리교는 감독이나 성공회나 감리교는 다 감독을 강조해요. 근데 우리 개혁교회나 장로교는 장로정치죠.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교황 한 사람이 모든 걸 결정한다? 말도 안 돼. 감독들이 그것도 문제 커. 장로들이 좀, 그러니까 소위 이제 교인들의 대표인 장로들이 그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모두가 결정하는 게 좋다. 그게 회중정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교회는 회중정치를 따라가는 교회예요. 장로교회는 장로정치, 감리교는 성공회는 감독정치, 가톨릭은 교황정치. 이제 각 교회마다 이런 굉장히 다양성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도 교회 정치에 있어서도 상당히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이런 다양성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참 조금 지나다 보면 또 문제가 발생해요. 여러분 역사를 보면은 우리 인간이 항상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시종일관 뭔가를 잘하고 지조를 지킨다는 게 참 어렵다는 걸 배우게 됩니다. 종교개혁의 정신이 금방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니까 나만 옳다는 이제 그런 독선으로 나타납니다. 루트파도 나만 옳다 그러고 개혁교회도 나만 옳다 그러고 가톨릭도 당연히 나만 옳다 그러고 성공회도 우리가 옳다 그러고 그래서 결국은 종교 전쟁이 일어나요. 역사를 보면. 그래서 독일에서도 1618년부터 48년까지 30년 전쟁이 일어나고 청교도 전쟁, 위그노 전쟁 다양한 막 전쟁들이 발생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다. 예수님이 사랑을 가르쳤는데 왜 결과는 전쟁이냐, 죽이는 거냐. 회의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니까 기독교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기 시작했어요. 이상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성적으로 살자, 이성적으로. 죽이기까지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은 이성이 우리의 신이다. 그런 생각이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프랑스 혁명이라는 게 이제 일어나잖아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을 때 교회가 엄청난 타격을 받았어요. 교회 문을 다 닫았습니다. 교회 재산이 다
다 몰수됐어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혁명군들이 사람들 예배 못 드리게 하려고 달력을 바꿔버렸어요. 우리가 6일 일하고 7일째 쉬는 거잖아요.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콘스탄티누스가 로마에서 기독교를 인정한 이후에 주일은 계속해서 예배 드리는 날이었습니다. 313년 이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던 1789년까지 1500년 정도를 주일은 그렇게 지내왔어요. 그러나 프랑스가 혁명을 하면서 달력을 확 바꿔버렸어요. 앞으로 달력이 바뀐다. 한 달은 3주로 구성된다. 1주는 10일이다. 확 바꿔버렸어요. 어디서 놀기만 하려고 9일이라고 하고 쉬어. 그럼 주일이 아니고 수요일도 주일이 됐다가 막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서 소위 유명한 노틀담 성당이라는 게 있죠. 파리에 노틀담 성당에 이성이 신이다라는 재단을 세웠어요. 그리고 교회가 엄청난 탄압을 받게 됐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자초한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에, 전쟁을 일삼을 때에 사람들은 저거는 이상하다. 사랑이 전쟁일 수 없지 않느냐. 이런 회의를 던지면서 나타납니다. 20세기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을 때 또 한 번 달력이 바뀝니다. 그때는 일주일은 5일로 구성되고 한 달은 6주로 구성된다. 왜? 노동자들의 세상인데 4일이라고 하루 쉬어야지. 그러나 프랑스 혁명의 10일 달력이나 러시아 혁명의 5일 달력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상해요. 하나님께서 이게 일주일이 사이클이 되게 만드신 것 같아요. 금방 자체적으로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프랑스 혁명력이나 러시아 혁명력이 금방 문을 닫아버립니다. 다시 일주일로 돌아오게 되죠. 아무튼 이제 교회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복음의 본질을 찾으려고 했지만 그것이 화석처럼 굳어지고 소위 바리새인들의 종교처럼 딱딱해지었을 때 합리주의, 계몽주의라는 물결이 불어닥치면서 교회가 타격을 입게 돼요. 그러면서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살려야 되겠다 싶어서 일으킨 운동이 경건주의 운동입니다. 그게 우리가 경건의 능력을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독일에서 슈페너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저는 이제 급해서 빨리 갔습니다. 17쪽에 보면은 종교전쟁이 있고 17쪽 제일 밑에 3번에 보면은 이런 잘못된 화석처럼 굳어진 정통주의에 대해서 이성을 강조하는 합리주의, 신비주의, 경건주의 이야기하는데 지금 거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서는 이성을 강조하는 합리주의가 교회를 막 쓰러뜨리려고 했을 때 교회 안에서 우리가 경건의 능력을 다시 회복하자 해서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요. 그 경건주의 운동을 일으킨 사람들의 글들을 잘 읽어보면 너무 단순해요. 단순하다는 것은 간단한 거죠. 거기에 진리가 있어요. 뭘 주장했느냐니까 기도하고 성경 읽자 이거예요. 정말 단순하지 않아요? 성경 읽고 기도해야 하자. 그래서 모여가지고 매일 저녁에 기도해야 하고 성경 읽기 시작했어요. 거기서부터 다시 교회가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거룩해지려면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있죠. 참 단순한 거예요. 진리는 복잡하지 않죠. 사실은 오늘 교회가 정말 생명력을 회복하려면 그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거기에서 떠나갈 때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다시 한번 교회가 이제 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나타났던 사람들이 모라비아 공동체니 그때 이제 비슷한 시기에 등장했던 게 감리교 운동이에요. 영국에서 일어났죠. 웨슬리 형제 요한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가 다시 한번 이제 감리교 운동을 통해서 또 복음의 불을 지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복음이 회복되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다가 다시 한번 한파를 맞이했다가 또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살려주세요. 다시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 시기마다 누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다시 일으켜주세요. 저는 처음에 이한교회가 이게 무슨 교회인가 이름이 이한동에 있나 이게 왜 이한교회인가 그러다가 제가 이제 홈페이지에 가서 이렇게 저렇게 좀 봤어요. 이한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싶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한교회네. 이게 보니까 이한이 아니고 이한교회더구만요. 참 저는 굉장히 또 특이한 이름이다. 참 그리고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찾는 이 한 사람, 하나님이 찾는 이 한 교회가 필요해요. 진짜. 거기에서부터 세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루트라는 한 사람이 한 교회가 새로운 이제 역사를 일으켜 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쩌면은 바로 그 사람, 바로 그 교회를 찾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이제 제가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미국으로 건너갔다 그랬잖아요. 우리 한국까지 연결을 좀 시키기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간 복음의 운동이 역사가 굉장히 많은 풍파를 겪게 됩니다. 그 중에서 부흥운동이 한번 크게 일어나요. 부흥운동. 근데 미국에서는 청교도가 건너갔으니까 그 사람들은 칼뱅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니까 장로교인들이죠. 그런데 미국에서 지금 장로교가 제일 큰 것이 아닙니다. 침례교가 제일 크고 그리고 감리교가 커요. 장로교는 교세가 상당히 약해요. 우리 한국에는 이 장로교가 강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러냐? 부흥운동이 확 불을 듯 일어났을 때 침례교나 감리교는 쉽게 말하면 막 생긴 교단이었어요. 생긴 지 얼마 안 돼. 그래서 그 부흥운동의 물결과 함께 막 서부 개척 시대에 서부로 가면서 굉장히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여성도 은혜 받으면 설교하기 시작했고 흑인도 설교하기 시작했고 이랬는데 장로교인들은 꼬리타분했어요. 어디 여자가 설교해? 어디 신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 설교해? 꼬리타분. 그래서 그 물길을 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장로교인들의 글을 읽어보면은 정말 대부흥운동에 막 사람들이 넘어지고 막 하는 걸 보면서 뭐라 그랬냐니까 저거는 지랄 발광이다. 저거는 아니다. 그래서 그걸 보는 태도가 달랐어요. 실제로 미국 교회가 두 번 크게 분열이 되는데 첫 번째 분열이 바로 이 부흥운동 때문에 일어나요. 부흥운동을 받아들이는 신파와 부흥운동은 저게 무슨 하나님의 역사냐, 사람이 무슨 뭐 그거 어떻게 줄일 수가 있냔 말이에요. 좀 이성적으로 사람이 생각하고 상식적으로 해야지. 뭐 미친 집단도 아니고 저게 왜 저러냐. 그래서 그걸 반대하는 구파로 나눠지게 되죠. 나중에 한 번 더 노예 문제 때문에 노예를 해방시켜야 된다는 사람들과 노예가 성경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때문에 또 한 번 교회가 나눠지죠. 그러다가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야 이제 장로교회 예를 들자면 미국 장로교회가 또 하나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도 또 어떤 교리 때문에 나눠져 있기는 해요. 어쨌든 역사를 통해서 그런 중요한 시점마다 이제 하나님이 그런 길로 이런저런 문제를 통해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19세기 최근에 들어서는 가톨릭에 대해서 조금 이제 가톨릭이 굉장히 보수적이었어요. 19페이지 이제 거기를 하겠습니다. 가톨릭이 19세기 기독교에서 로마 가톨릭은 교황의 문제, 우리 개신교와 다른 점이죠. 그다음에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해서 선행을 너무 강조한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마리아의 문제도 있는데 그 중에 이제 19세기에 성모 무흠수태라는 걸 교리로 만들어요. 제가 첫 시간에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냐 그리스도의 어머니냐 이런 말씀드렸는데 가톨릭에서는 마리아는 원죄가 없다 그런 주장을 했어요. 그런 주장을 한 배경에는 사실은 예수님을 온전히 보호하려고
마리아가 원죄가 있다면 마리아에게서 난 예수님도 문제가 생길 것을 미리 염려하는 거죠. 마치 초대교회에 예수님의 신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마리아는 원죄가 없다. 그렇게 되었어요. 그러면 모든 인간은 죄를 범하였다 그랬는데 마리아는 인간이 아니라. 그러고 나서 조금 있다가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니까 그 밑에 보시면 여기는 이제 마리아는 20세기에 와서 1900년대에 와서 마리아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 그걸 마리아 몽소 승천의 규리라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성경에 마리아가 죽었다는 이야기가 없다. 그래서 마리아 몽소 승천이다. 그걸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따지면 하늘로 올라간 사람 천지 백갈이죠. 백갈이라는 말 아는지 모르겠네. 그 성경에 죽었다는 이야기 안 한 사람은 뭐 천지죠. 근데 그만큼 가톨릭은 19세기, 20세기 초까지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마리아는 원죄도 없고 하늘로 올라갔고, 그리고 여기도 나오지만 80개의 오류 목록이라는 걸 발표하면서 현대사계의 진화론 다 틀린 거야. 진화론이 뭐야?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 저런 거 오류 목록 80개를 발표하면서 이거 다 틀렸어. 이렇게. 그런데 가톨릭은 이제 1962년에 가톨릭이 굉장히 변하게 돼요. 1962년부터 65년까지 가톨릭 전체의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게 이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라는 회의입니다. 그 회의에서 가톨릭이 방향을 확 틀어버려요. 현대사회에 적응해야 된다. 세상 속에 교회가 들어가야 된다. 그때부터 가톨릭이 이제 소위 이제 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발언하고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보수적이었던 가톨릭이 확 바뀌게 돼요. 그래서 가톨릭이 지금 굉장히 진보적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그게 1962년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톨릭은 그런 쪽으로 갔습니다. 근데 개신교는, 근데 성공회는 성공회, 정교회는 정교회. 그러니까 개신교는 복음의 진리를 확고히 하기 위한 종교개혁은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그게 너무 많은 분열의 씨앗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개신교는 너무 많은 교파와 교단으로 나눠져 있죠. 그게 참 아픔이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 뭐 침례교, 장로교, 성결교 뭐 이런 거는 이제 고사하고 장로교 안에만 해도 100개의 교단이 있어요. 통합, 합동, 고려, 호건, 정통, 고건정. 사실 통합이나 합동이나 거꾸로 하면 합동이고 통합이고 그 장로교하고 감리교하고 성결교가 우리나라에서 크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장로교 목사님, 성결교 목사님, 감리교 목사님이 죽어서 천국을 갔대요. 가가지고 가니까 예수님이 물어봤어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 우리가 장감성 대표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장감성요? 그럼 처음 듣는 사람인데 그건 누굽니까? 그러니까 이제 설명을 주겠죠. 우리가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그런 이제 우스갯소리겠죠. 예. 사실은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 능력을 이제 회복해야 될 때가 됐어요. 저는 이제 500년 전에 종교개혁은 복음의 진리를 찾기 위한 몸부림이었다면 오늘날 종교개혁은 사랑의 능력을 회복해요. 여러분 진리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놓쳐서는 안 돼요. 복음의 진리를 놓치지 마세요. 그거 놓치면 우리는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그 진리와 더불어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진리는 잘못하면 독선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화석처럼 굳어지면 율법이 될 수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의 율법이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아마도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진리를 수호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여러분 진리에 사랑을 더해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도 분명히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제가 에베소서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네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오늘 우리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사랑과 진리가 같이 나오잖아요. 이게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Speaking truth, 진리를 말하라. In love,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 이렇게 되어 있다. 오늘 우리가 진리를 말하는데 사랑이 없는 마음으로 말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들을 때 그게 독성으로 들릴 수 있어요.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행해야 돼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요. 사랑과 진리가 저는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믿음을 강조하고 진리를 강조하고 신앙을 강조하던 종교개혁 운동이 이제는 사랑을 더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랑을 더하라 그랬거든요. 사랑이야말로 우리 기독교가 보여줄 수 있는 최종적인 변정학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정말 사회로부터 지탄받고 공신력이 점점점 떨어져 갈 때 이제는 우리가 사랑을 더해줘야 돼요.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또 이런 말이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할례나 무할례나 이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우리의 믿음은 뭐를 통해서 역사한다고? 사랑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사랑을 통해서 역사하는 믿음.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새로운 어떤 종교개혁을 일으켜야 된다면, 교회가 정말 새로운 어떤 것을 붙들어야 된다면 이제는 사랑을 회복할 때가 되었다. 진리와 믿음에다가 우리가 사랑을 더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가 새로운 종교개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다시 만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면서 뭘 확인하십니까? 사랑을 확인하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걸 3번이나 물어보세요. 정말 베드로가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자기가 한 짓이 있으니까 크게도 말 못해요.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근심하면서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십니다. 사랑을 하고 그러고 나서 뭘 했습니까? 예수님이 뭘 맡겼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사명을 주셨어요.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이 회복된 사람에게 사명이 주어져야죠. 사명만 앞세우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행하는 봉사, 헌신, 사명은 꼭 문제를 일으킵니다. 사랑하는 마음, 그게 한 가지가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놓을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주님을 섬기려고 했던 그 첫 사랑, 첫 마음, 그걸 회복해야 돼요. 그걸 회복할 때 우리는 새로운 사명을 받게 되는 거죠. 그걸 회복할 때 우리는 좌절했던 베드로가 3,000명, 5,000명을 전도하는 기적을 만들어낸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지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죠. 우리는 그 지체가 되는 거죠. 저는 이 교회가 너무 좋아요. 제가 이 교회와 관계를 하고 목사가 됐다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 이야기 하려면 다시 이제 사회를 시작했지. 그건 불가능해 지금. 그게 나는 너무 좋아요. 그리고 목회자가 되어서 내가 교회를 섬길 수 있고 교회를 세우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행복이 있겠습니까? 갈뱅이 내가 교회의 유익 외에는 다른 거를 생각해 본 적도 없다. 이 한 교회를 주님이 세워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이 찾는 사랑이 회복된 한 사람 그리고 이 한 교회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랑스러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목사는 강의로 시작해도 끝에는 꼭 설교로 끝이 아니에요. 이게 고질병이라 이게 불치병인데 이게 벌써 시간이 딱 9시 10분 되니까 설교 모드로 돌아가잖아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15분을 맞추려고 무슨 애를 썼는데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특별히 우리 신경 목사님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좋아하고 존경하는 목사님 목회하고 성경교회에서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게 되게 감사합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